아멘. 알프스 산에 등산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만 조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일본 사람 9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한국 사람, 예수 믿는 한국 사람도 1명이 있었습니다. 조난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왔습니다. 착륙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사다리를 내리니까 서로 살겠다고 사다리에 매달립니다. 그 와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한국 사람이 맨 마지막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매달리니까 날지를 못하고 빙빙빙 돌고만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갈 수 없으니까 한 명만 좀 손을 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누가 손을 놓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떨어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위에 있는 사람 다 떨어져 그냥 죽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손뼉 치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유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전도대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제가 많이 도전받고 또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또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을 더욱더 잘 섬기고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고백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공회라는 말에 우린 좀 익숙하지 않죠. 굉장히 어색한 말인데요. 이 공회는 공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적인 교회.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하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먼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명성교회 다닙니다. 명성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명성교회는 봉천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왼쪽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150m 올라가면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교회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헬라어 한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시아,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교회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교회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신약시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모임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에클레시아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불러내신 이스라엘의 회중을 누가는 광야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곧 신약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마태가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한 절씩 정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황을 선출해서 교황에게 전적으로 교회의 주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이 반석이란 말을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상 목록 1호인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참모가 되고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처럼 좋은 직장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보상 심리가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로 확대까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과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과 함께 죽겠더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순된 인격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인격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은혜가 보정수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곧 신앙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인격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격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첫 시간에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꼭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무리가 곧 교회이므로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곧 거룩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산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생각하고 그 산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 즉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지하실에 새들어 사는 교회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심지어 핍박으로 인해서 숨어 드리는 예배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명성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노회에서 노회발전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노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노회 안에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를 돕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해서 연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또 서기로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여서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목회 애로사항들과 또 기도 제목들,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매일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노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상가 세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을 부탁을 하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많아졌는데 주일학교를 지도할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때가 있다 그러면서 교사 지원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예배나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어느 곳에 모이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거룩한 공예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거는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저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몇 가지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흔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5장 23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머리와 몸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또한 몸의 아픔을 머리가 느끼듯이 교회 분열이나 상처에 가장 민감하게 고통받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괴로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주님의 몸에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지백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40년, 50년 다니신 분도 필요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필요한 것이 다 교회입니다. 다 그분들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두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유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도 그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설립했어도 결코 그것은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성도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몸과 머리 관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이 거룩하고 내가 그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32절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와 남편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면서 교회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듯이 또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을 중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신부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 이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날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또 교독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인격이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은 다른 말로 추춧돌 혹은 기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의 모퉁이에 사용되어지는 단단한 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은요, 모든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몸된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수라면 당연히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옛날에는 춤만 잘 추는 립싱크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가수는 립싱크로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노래를 잘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 한 사람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처녀가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결혼 생활의 징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공회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교단과 교파와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현실 교회가 다양한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를 같이 읽을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주 안에서 영적 지체가 됐습니다. 고로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구별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인종과 성별과 지위와 교육 정도 모든 걸 막론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꿈속에서 지옥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여기에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안에서 예, 많습니다. 장로교 신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많습니다. 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자기가 속한 감리교 성도는 어떨까? 그래서 막 두들기면서 감리교 성도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 많습니다. 존 웨슬레가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에 가서 천국 문을 막 두들기면서 제일 먼저 여기에 감리교 성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없습니다. 장로교 성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성도들만 있는 거죠. 예, 당연한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분열되어 있는 교단과 교회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교의 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막 억울해하는 게 뭔가 하면 열심히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또 가르치고 이제 좀 봉사할 단계쯤 되면 옆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 운행을 해가지고 싹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울분을 토하는지요. 예. 이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핍박과 고문과 처형이었습니다.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도 박탈당하고 그러므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백 년간 지속되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내 이겨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명성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의무를 다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